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시편 22편 17절부터 18절입니다. 시편 22편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22편 17절과 18절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의 고백,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의 말씀의 성취가 어떤 내용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았다. 어떤 나를 주목하여 보았는지 앞서 설명을 하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나를 주목하여 봤다는 거죠. 그 상태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완전히 말씀에 의해서 장악되어 해체되고 분해되는 자기 부인과 부정의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하나님이 아님이 선언이 되는 죽음의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곧 살아남의 자리, 생명이 주어지는 그 자리라고 말씀을 또한 드렸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주어지는, 떨어지는, 곧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이,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처음 자리임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그 상태를 말씀을 드렸죠. 곧 이것을 다윗은 어미의 태, 자궁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 자라는 그 나의 처음 자리, 또한 나는 몰랐는데 그 자리에서 끝없이 공급되어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다윗은 이제 젖을 먹고, 이렇게 그 양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양식을 먹고 살고 있었구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말씀에 의해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었구나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에서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기 부인과 부정의 삶, 이 역사 속에서의 나의 삶은 고난과 고통으로, 환난으로 감지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환난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내 모든 물이, 생명이 쏟아지는,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저 흙이요 빚은 질그릇과 같은, 죽음의 진토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자신의 삶을 다윗이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사울에게 쫓기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그 순간을 이제 고통으로 기록을 하는 것만을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하고 있지 않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이런 본문이 사울에게 쫓기거나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물론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시기에 초점을 두어서 많이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기 부인, 부정, 철저하게 내가 질그릇과 같은 흙이요 티끌임을 자각하게 되는 자기의 상태,
자인식하는 그 죽음의 진토 속에, 그러니까 내 처음 자리가 흙이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짐으로 내가 존재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과 과정, 그리고 결국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건도 인생의 일부분이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 자신의 인생 전반을 이제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그 죄된 모습을,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의 모습을 이제 마주하면서 그렇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였구나. 그렇게 아얄레 샤할, 그 새벽의 암사슴에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 고로 나에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로 살았던 나의 힘과 능력은 철저하게 버려져야 할 것이었구나. 그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야기였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이구나로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자신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제가 새벽 예배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내 밖에 다른 일을 용서하는 게 1차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건 반드시 여러분은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어떠한 사랑이 부어졌는지를 확실히 보게 되는, 그로 원수인 나에게, 하나님의 원수인 나에게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용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용서.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원수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1차적인 원수는 나니까. 나란 말이에요. 원수는, 하나님의 대적자의 원수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선악의 주체자인 나.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원수요 대적자를 보시지 못하면 그 사단,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단을 보시지 못하면, 그 죄인 중에 죄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알미 곧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심판과 관계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순서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죄와 의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압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 사단의 자식, 바알세불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너희는 그게 진짜 죄거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기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모르는, 그로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 죽은 흙, 죽은 자 맞군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졌군요.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군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곳에서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이며 환난이며 이 땅에 묶여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지옥인지를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일째 이제 창조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고 있지만 주일에 왜 사단의 수, 그 사단의 수를 666이라고 하냐면 그 6일, 그 6일 역사 속에 우리가 창조된 그 땅에 묶여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7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통해서 나는 이 역사 속에서 6일로 창조되었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7일을 사는 존재로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땅에 묶여버리면, 그냥 6일에 그냥 묶여버리면, 나라는 존재에 묶여버리면 666, 왜 6이 3개냐면 3일째 하나님의 수를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7이 완전수, 안식의 수, 언약의 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이 주어지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냥 6까지는 도달한단 말이에요. 6까지 도달한다고 해서 1부터 6까지 도달했다 이게 아니라 절대 7까지 갈 수 없는, 인간의 자기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살아가지만 그냥 딱에 묶여버린 그 6의 존재로 하나님의 수 3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처럼의 그 삶으로 그냥 이 역사에 묶여버리는 그 자들을 666 해서 사탄의 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상징이죠. 베리집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궁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은 자 맞습니다. 죽은 흙이요 티끌이요 없음에 맞습니다. 죽음의 진토에 있는 자 맞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오면 살아있는 검이 되어 여러분을 해체하고 파헤치는 뼛속 안까지 있는 나라는 존재의 그 죄성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가 심판과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은 속옷을 요구한다고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았다. 이 구절을 예수님은 너를 송사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 그들에게 율법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본인들이 장악하여서 지키고 행한 자신들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처럼의 그 삶을 규정하며 자랑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장악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고 지키는 어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해체하고 분해하는 거예요. 낱낱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도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로 우리에게 준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곧 말씀을,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폭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그 선악체계, 지식체계, 행동체계 등의 논리로 판단하여 나는 이보다 훌륭한 사람, 나는 저희보다 조금 덜 훌륭한 사람, 이렇게 차등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그 행위에 흠뻑 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대조적인 어떤 그림이 등장을 하죠.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인가요? 서기관인가요? 아무튼 그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저희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자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반대편의 자는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렇게 등급과 이제 차등을 나누는,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여서 이 사실은 비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는 행위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늘 그 판단을 하며 살잖아요. 선악의 판단으로 따져보고 자신보다 힘있는 자에게는 복종을, 이 복종은 언제나 그 상대방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는 그 복종이죠. 그리고 자신보다 힘이 없는 자들을 굴복하게 하는 그 판단으로 너를 판단하여 그런 사람으로 결정하여 속옷 너에게도 그 기준과 가치를 요구할 거야. 너 율법 얼마나 지켰어? 행했어? 너 믿음 한번 증명해봐. 너의 삶을 한번 나타내봐. 너 말씀 얼마나 알아? 몇 구절이나 외웠어? 너 몇 가지 봉사하고 있어? 헌신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속의 어떤 기준과 가치, 그 패러다임으로 너를 끌어들이려고 할 때, 너에게 요구할 때 너는 속옷과 함께 겉옷을 주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속옷은 주지 말고 겉옷만 줘. 그러니까 사실 속옷과 겉옷은 한 옷이에요. 한 옷. 그런데 왜 같이 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허다한 무리,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입니다. 허다한 무리. 이 무리들이 속옷을 매 순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양식을 요구하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이적과 기적을 계속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그 잠재적인 이 선악체계로 인한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과 만족을 이분이 나에게 주시겠거니 하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제자들은 마찬가지였죠. 제자들도 본인들이 꿈꾸고 원함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잖아요. 허다한 무리들은 양식을 요구하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이적과 기적을 계속 요구를 했고, 제자들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 다윗 왕국의 회복, 그 힘과 능력,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그로 다윗 왕국의 회복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그리고 오롯이 자신들로 이루어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율법주의의 회복, 그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이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그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들을 들어주셨죠. 그들이 속옷을 요구하자 속옷과 함께 겉옷을 함께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을 요구하자, 광야에서 먹을 것을 요구하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런데 그 안에 뭘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담아서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먹었죠. 속옷으로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광야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그 양식에 내가 너에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너에게 배부르게 먹인 것은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준 그 생명의 떡, 그 내용인 나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한 거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담고 있었던 이적이며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함께 준 거죠. 근데 역사 속에서는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고 배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옷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속옷만으로 그냥 자기의 배를 채워버렸어요. 광야에서 우리 애굽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에 묶여버렸던 것처럼
그들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속옷에 묶여버리면, 이 역사에 묶여버리면, 나라는 존재에 묶여버리면 절대 그것은 연합됨이 하나됨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역사 속에 있는 나, 또 나를 근거하여 나를 구축하고 나로 여기는 것들이 있죠. 가족들, 자녀들, 직장, 돈, 명예, 내 육체, 건강,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속옷과 함께 겉옷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보게 하시는 것들로 주어진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표피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여 이러면 좋은 것, 이러면 악한 것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렇게만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단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봐야 돼요.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내 육신까지도, 그게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유익이 되고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도 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옷으로 또한 겉옷을 함께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역사와 묵시를 배웠잖아요. 그 내용이 또 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늘 여러분의 그 판단으로 늘 좌로나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황으로나 여러분의 그 판단으로 기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긍휼과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사실로만 기쁘고 감사할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로만, 나의 감정도 아니에요. 나의 느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어떤 물질로가 아니에요. 그걸로 내가 행복을 느끼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것들이 주는 행복이 있죠. 근데 그 잠깐이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육체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의 차원에 넘어서는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묶여 있으면 이건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안 되는 것을 기록했겠습니까? 나는 늘 오늘도 역사 속에 묶여서 순간순간 내 감정이 변하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그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런 나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사랑이 된 자들아, 너에게 그 사랑이 주어졌잖아.
그럼 그 사랑은 변개치 않고 영원한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주어지는 항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실 거예요.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진짜 이 역사의 실체, 나라는 실체와 이 역사의 목적과 의미를 보았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증인이거든요. 순교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겉옷을 함께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그 겉옷이 있어? 우리는 겉옷을 받았단 말이에요. 의의 옷. 그렇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받았죠. 십자가 그 옷이 누구에게 넘겨졌어요? 병사들에게 넘겨졌잖아요. 병사들은 하나님의 군대,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는 다 죽어야 할 자이었음에도 그 겉옷이 주어지는 거죠. 그 살아난 자들에게 세례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이 세례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옷이 넘겨진단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남편, 아내에게, 나에게 허락된 자들에게 어떤 옷을 줄 것인가?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 판단이라고 하는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떨 때는 좋은 관계로, 어떨 때는 분쟁과 다툼의 관계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확고한 진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옷을 내가 늘 입고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그 말씀 안에 있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똑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바로. 그게 언약의 기둥, 십자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사실, 똑바로 서다. 이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스타우로스,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고 번역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똑바로 서다. 신랑과 한 몸 되면 그게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일로, 그 언약의 완성 다 이루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똑바로 서게 되는 그 겉옷이 주어진 그러한 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서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윤리와 도덕, 사회법적인 또한 인류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사랑이 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애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그 사랑을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내어주기에 바쁘죠. 요거 안 먹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훌륭한 교회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어.
자기를 자랑하려고, 교회를 자랑하려고, 사랑이 뭐든지 다 품어주고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연기해주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마음속으로는 미워 죽겠는데도? 그렇다고 교회에서 차갑게만 까칠하게 뭐 대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죠. 당연한, 인간으로서 그건 당연한 거죠. 진짜 사랑은 그들이 속옷을 요구할 때 겉옷을 함께 주는 그것만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섬김을 내가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섬겨주면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의 그 풍성함을 항상 누리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어떤 사랑이 부어졌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병사들에게 옷을 건네주었던 것처럼 그 병사들이 우리였다고 이제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너무 애쓰실 필요 없어요.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그 옷을 입고 충분히 누리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어떠한 사랑이며 은혜인지를 알게 되면 그 누림의 흔적 속에서 속옷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겉옷이 함께 넘겨지게 되는, 흘러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사가 그랬어요. 그들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 그게 교회의, 그 교회사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그 겉옷이란 말이죠. 순교자가 증인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증인들이에요. 순교자예요,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당신이 맺으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혹여 그렇게 안 된다고 실망하시지도 말고, 내가, 그것도 내 판단이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 모습이 나로 발견될 때 조용히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이제 주말씀교회 성도들은 제가 항상 웃고 잘 이제 성도들에게 좋은 말로, 언변으로, 이제 어떤 성품으로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을만 보시고 저를 이제 평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가 많아요.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고 자꾸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 같아서 참 힘듭니다. 그렇게 이런 나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로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죠. 그 은혜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전히 그의 인생은 사막이며 광야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분명히 그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은 나를 해체하고 분해하고 부정시키게 하는, 부정되게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 자리까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처음 자리로 나를 이끄셨구나. 그 자체가 부족함이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양식, 그것으로만 살거든요. 생명으로만. 그러니까 당연히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이며 쉼이고 목마름이 해갈되는 그 인도함 속에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라는 존재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신다면 그것이 푸른 초장이며 쉼이며 목마름이 해갈되는 부족함이 없는 곳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